신학 시간으로 복음서 강해가 시간인데 전 시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학하면서 같이 이 부분들을 생각해보도록 할게요. 143페이지로 가시면 그게 같이 합니다. 우리 신학과 복음서입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3월 24일이죠. 네, 143페이지에 그 외적 원리로서에 대한 조명 이 부분들을 지난번에 생각했죠. 외적 원리로서 외적 조명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여기에 보면 성령의 내적 조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계시를 주는 자, 계시를 주시는 자, 그리고 계시를 깨닫게 하시는 자가 같다. 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계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계시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내적 조명에 의해서 이게 계시가 깨달아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원리인데 우리가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원리가 있는데 계시를 주시는 자, 계시를 주면 깨달아야 돼요. 사람이 깨닫는 건 맞는데 깨닫게 하시는 자에 의해서 우리가 깨닫는다. 그러니까 인식의 문제가 여기에 인식. 계시를 주시는 자가 누구냐? 그리고 계시를 깨닫게 하시는 자가 누구냐? 여기 성복에서 성부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거를 성령의 내적 조명,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는 것은 계시에 대한 부분들을 밝혀주는 계시,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게 이제 원리다. 그래서 진리 그 자체로 입증해주는 역할을 이 삼일째 하나님의 사역에 의해서 이거를 보여주신다 하는 겁니다. 성경이라는 게 뭐냐? 성경이란 객관적인 계시가 주관적인 조명에 의해서 알려지는 거예요. 계시라는 것은, 성경이라는 건 우리가 완성이라는 의미를 성경을 볼 때에 완성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성자 하나님에 의해서 성부 하나님께 바쳐지는 형식을 정말 완성의 개념으로 한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계시가 주관적인 조명 안에서 완성을 합니다. 완성의 개념, 이 부분이 완성의 개념으로 합니다. 완성 혹은 성취. 원리는 이 원리 속에서 계시를 주시고 계시를 깨닫게 하는 이 영역된 사람은 하나님에게로부터 계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원리다. 그래서 여기를 객관적인 계시라고 말하죠. 객관적인 성경이란 객관적인 계시가 주관적인 조명 안에서 완성을 본다. 이게 헤르만 바빙크가 한 이야기를 인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계시를 주시는 분, 객관적인 계시가
객관적인 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주관적인 조명이다. 객관과 주관이라고 말할 때 사람의 바깥에서부터 들어오는 게 객관이에요. 근데 사람 안은 주관이에요. 사람 자신은 주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내 바깥에서 들어와서 내 안으로 유입이 되고 유입이 되어서 이거를 밝혀주는 주관적인 조명, 즉 사람이 깨닫는 이 부분은 성경이 우리 안에서 완성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시세계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 바깥의 거시세계로부터 내 안으로 들어오는 미시세계로 들어오는 이런 모든 계시의 흐름들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이 완성된다. 그래서 헤러만 바빙크가 이 부분을 우리가 객관적 계시를 외적 원리인데 이건 외적인 원리라고 했다. 그 다음에 인간 안에 있는 이것들은 내적 원리. 그러면 외적 원리와 내적 원리는 어떤 관계냐? 대응의 원리다. 대응한다. 그러니까 작용하면 반작용이 있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어떻게 아야 하고 그것처럼 이건 대응의 원리로 반응한다. 이거를 혹은 상응한다. 대응한다, 상응한다. 이거를 correspondence. 자, 이 부분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 하나님의 창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면서 어느 능력과 같이 그 안에 종교적인 능력을 가진 마음을 창조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하는데 언어의 능력처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종교적인 능력을 가진 마음을 창조했다. 그래 하나님의 계시를 주목할 수 있는 기관을 소유하게 했다. 이거. 그러니까 사람 안에게는 뭐가 있냐면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본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 본성에는 그게 있다. DNA 구조처럼 우리의 영적인 DNA가 우리 안에 여기에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학, 예술, 도덕과 본질적으로 구별된 현상이다. 본질적으로 구별됩니다. 그래서 과학, 예술, 도덕, 과학, 예술, 도덕을 통해서 우리가 심리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신의 세계를 탐구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인간이 어떤 과학 활동을 하거나 예술 활동을 하거나 도덕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이것은 본질적인 부분들을 깨달아 아는 영역은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 지금 이제 자연계 안에서 움직이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 이게 결국 우리의 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나 오성과 이성, 마음과 양심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인간 영혼의 모든 기능들은 인간 영혼의 기능이 뭐가 있어요? 영혼의 기능이 이성이고 오성이고 마음과 양심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전달을 하지 않는다. 내용을 전달하지 어떤 게
본래의 어떤 내용을 전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처음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사람이 기광이 있는 사람 안에 기광이 있어요. 기광이 기능을 하죠. 그러면 눈도 기관이, 귀도 기관이, 그 다음에 입도 기관이. 또 뭐가 있어요? 안에 살, 혀도 기관. 그럼 이런 그 눈이 기관을 갖고 있어요. 귀, 빠지고 있어. 이 코, 입 속에 혀도 있습니다. 낯을 기관이 있어요. 또 뭐가 있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 된 것 같습니다. 다 된 것 같죠. 오감이죠. 자, 그러면 이게 눈이라는 기관은 눈 자체가 본질적인 것을 알 수 있다. 기관일 뿐이에요. 기관이 기능하려면 우리 몸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기관이 기능하려면 몸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신경이 있어야 돼요. 예. 혈관이 있어야 돼요. 근육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 기관들이 기능을 해야 돼요. 그러면 눈의 역할, 귀의 역할, 입의 역할, 코의 역할, 입으로는 뭔가 들어가야 역할을 할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귀는 들려야 되는 거잖아요. 눈은 보아야 하잖아요. 보고, 듣고, 말하고, 냄새 맡고, 미각을 느끼는 이 모든 것들은 이것으로 본질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를 본질적으로 알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관들에게 눈이 외부 세계를 보고 그 외부 세계를 본 것에 대해서 시신경을 통해서 뇌에 전달해서 사물을 이해하는 이 흐름은 그냥 그 일반적인 지식에 대한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럼 본질적인 게 뭐냐? 본질적인 것은 이와 대응해서 여기를 우리가 개식인 측면에서 볼 수 있지만 이 눈이라는 것은 하나의 외적인 부분이라고 하고요. 자연적인, 그 다음에 외적인 부분도 없습니다. 이건 명상입니다. 눈은 내 몸의 기관이잖아요. 눈은 내 몸의 영은 내 영의. 그래서 이제 이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은 영적으로 보는 모든 기능들의 외적인잖아요. 그래서 이 한계를 피워놓는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밖에 없다. 계시가 주어져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과학이나 예술이나 도덕적인 것들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아는 자리에 있지 않다. 그래서 그 밑에서 보시면 즉 이런 주관적 기관들은 하나의 셈으로서 하나님의 객관적 계시에 대응하는 겁니다. 맞죠? 대응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대응되고 있고 귀에 들리는 모든 것들은 영적인 것들과 영적인 소리로 하나님 제안의 음성과 관련해 있습니다. 크게 그렇게 역대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는 큰 본이다. 인간의 어떤 지지나 어떤 정당성을 인정하는 게 아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봤어요. 뭘로 봤어요? 눈으로 봤죠. 눈으로 봤는데 하나님을 모르죠. 그렇죠? 눈으로 봤는데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이 눈으로 본다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죠.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계시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정당성과 취지를 받지 않아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계심이 있다. 그 부분들을 말하고 이 권위에 대한 부분, 이 권위는 규범적이고 역시 인과적이다. 네.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규범적이고 인과적이다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자연의 법칙을 말하는 거죠. 자연의 모든 법칙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오묘함을 드러내는 흐름이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에 의해서 형성되고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 부분들을 말하고 자, 여기 보면 계시가 밑에서부터 두 번째 두 경륜으로 나눈다. 성자를 뭐라고 했어요? 성자는 객관적 계시다. 즉 예수님은 객관적 계시의 실체다. 객관적 계시의 실체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성령의 경륜이 시작된다. 주관적 계시, 조명과 중생의 주장자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격적 사역의 역사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그 계시의 실체로 오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의 창조와 그 계시의 궁극적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분으로서의 행동이 시작된다. 그분으로부터 행동이 시작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가 자기를 통하여 즉 아들을 통하여 나타나고 그 계시가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지고 조명되는 이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하십니다. 움직이십니다. 이런 부분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계시에 스스로 이룰 수 있는가? 위에서 하나 둘 셋. 인간 계시에는 인간 스스로는 계시에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의 계시에 이룰 수 없다. 인간은 계시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다고 되어 있죠. 누구 안에서? 아들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다. 이렇게. 또한 성령 안에서도 찾으시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아들 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히브리서 1장 1절이에요. 히브리서 1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때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복음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일의 성속자를 세우시고 또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질서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 나오죠.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들을 순종케 하고
또 우리를 지켜내도록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셔서 객관적으로 기록된 이 부분들을 주관적으로 우리에게 이해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 성령을 통해서 외적인 계시를 위한 충만한 기관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외적 계시를 위한 충만한 기관을 얻는다. 충만한 기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눈을 열어서 영안을 밝히게 됐어요. 그렇죠? 우리의 그 눈을 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 세계를 맞닿아 있는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알려진다.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알려진다. 하나님의 미단에서 하나님이 알려진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에게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체로서 진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계시하고자 하는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즉 아들이 계시를 주고 싶어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제자들을 불러서 택한 자로 부르실 때 그 예수님이 부르신 것은 아버지가 부르신 거예요. 그냥 하나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지죠. 아들이 계시하고자 하는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은 종교와 신학의 본질적인 원리이시다. 그러면 신학의 원리이시고 본질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다른 종교에서는 자연 종교에서는 되게 이제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듯한 인상을 많이 느끼게 하고 철학적인 부분들을 많이 동원하고 인간의 이성을 갖고 알려고 하는 쪽으로 많이 가요. 그러나 반면에 참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진리는 역시 기독교의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참된 진리입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종교와 신학의 본질입니다. 종교 그 다음에 신학의 본질로서의 하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쳐버리고 사울왕 같은 경우는 무당한 데 가가지고 그렇죠? 무당한 데 의뢰해서 자신의 신앙의 강품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무당에게 가서 영계에게 가서 이 부분들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죠. 그러니까 종교와 신학의 본질이 어떤 영계자들이나 이방 종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연 종교에 있지 않아요. 참된 종교, 이 모든 종교와 신학의 본질로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시험 사건에서 우리가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 전체가 결국은 뭘로 인하느냐? 이거는 신성에 대한 시험입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거 신성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교와 신학의 본질로서의 하나님, 본질적인 인간의
이제는 하나님께로 간다요.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악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이 정립되지 않으면 인간은 악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성으로 간다. 성.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성취하는 길로 간다. 그러지 않으면 악으로 가고, 하나님이 없으면 악으로 가고, 하나님 없으면 성으로 간다. 이건 그게 이제 복음서에서 나타나고, 어디 마태복음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4장에 사장에서 이제 1절에서 11절까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그 다음에 사단아 물러가라 마지막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천사로부터 경배를 받고 그 이후에 잠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가버나움에 가서 다시 사시는 곳으로 그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는 것을 선지자 이사야의 말로서 예언된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험 사건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시험 이후에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에 가 있다는 겁니다. 이 가버나움으로 가서 잠깐 계신 이 부분들을 선지자 이사야로 한 말씀들의 성취라는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 이사야로 하신 말씀 이루려 하셨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루려 하셨다는 거예요. 계시를 주시는 자와 계시를 깨닫는 자가 하나입니다. 그럼 계시의 실체로서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주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신데, 그리고 계시를 실체로서 오시는 분과 또 계시를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 하나예요. 그러면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 자신이 오신다는 사실을 예언했다는 이 말씀 기록이 있는데, 여기에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는 하나님의 의지.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따랐던 제자들이 마태가 기록을 할 때는 구약에 있는 이 말씀, 선지자의 이야기, 이 말씀들이 예수님이 행적 하나하나,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나하나 모두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입을 통하여 전해주셨던 모든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다. 여기에 종교와 신학의 본질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어떤 예술도 그렇고 하나님께로 오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와야만 비로소 완성돼요. 자연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특별계시를 통해서 자연계시를 우리가 더 풍성하게 만드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계시가 특별계시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는 특별한 부분들을 발췌해서 그 위에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을 갖고 가는 이 부분들이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이걸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렇게 뛰어넘는 부분들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시대적으로 충족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라는 이 종교가 이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줘야 된다는 이 부분들이 나라가 문제가 있으면 나라를 향하여 위정자들을 향해서 바른 말 할 수 있고 그리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교회가 해야 되는데 그 교회가 어른이 없어요. 어른이 없으니 전부 다 길교회 위주로 가요. 자기 교회만 보호하고 된다는 식으로 세상하고는 담을 쌓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적극적으로 더 감당을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치란 우리가 어떻게 위정자들을 하면서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적절한 절차를 따라서 이 부분들을 감당해야 한다 하는 거죠. 그 부분들이 우리를 의식이 필요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읽어보세요. 먼저 147페이지 할 텐데 그 위에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가 있을까 없을까? 지금도 계속 계시가 있나 없나?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알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조명해 주시는 그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의와 공부를 행하는 자리까지 가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